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저희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잠깐 말씀 증거하고 나머지 요한계시록 뒷부분은 2021년도 초반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어의 화장품이라는 단어 가운데 보면은 카즈메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카즈메틱이라는 말은 그 혼돈에서 벗어나 질서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코스모스에서 비롯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얼굴도 부시시하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혼돈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화장을 하고 우리가 정돈을 하게 되어지면 그 혼돈한 상태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남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또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를 분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투박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흔하디 흔한 질그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인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인 내 안에 와 계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음을 예견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천국의 삶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중앙일보 기사 가운데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에 살아남은 사람, 사스에 죽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인 9.11 테러는 벗어났지만 사스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죠.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9.11 테러에 벗어난 사람, 사스도 벗어났는데 메르스도 벗어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 상황 가운데 보면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늘 비일비재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예전에 케네디가 암살되고 났을 때에
한 잡지에서 케네디 저격 사건을 놓고서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다니. 그리고는 그 잡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게 보이고 남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당신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넓은 땅을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지만 결국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우리가 누일 곳은 땅 반평하지도 안 되는 그곳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이라는 실존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인생은 마치 화살의 시위를 매긴 활과 같이 인의 시위를 떠나면 관역에 도착해버립니다.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실증하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명예와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인생은 험한 인생이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조건도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모든 심령간에 오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셨다.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의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칭의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과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성화의 과정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있고요. 교회적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언어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 많은 사역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나누는 것이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이 예수님을 닮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의 과제인 것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 그리고 여기 교회적 차원으로 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연합적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서 아버지 계신 분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됨을 갖고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을 어디에 서리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8절이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면류관과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고 부끄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개인적 차원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교회적 차원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인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교회적 차원에서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시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시는 이라는 말씀은 의미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에네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힘을 부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까지도 주장하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철저하게 이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빌립보서 안에 보면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과 구원과 기쁨에 대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그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일 수 없습니다.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갖고 있는 신앙자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항상 감사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요, 그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성령 인도에 순복하고 넘어간 곳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가정을 성전 삼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매일 빌립보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치는 사건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준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지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억울하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곳으로 보냈겠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터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바울은 무릎을 탁 치면서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아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내 몸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소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 가운데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폐결핵을 벌써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마산 요양소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문득 그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는 선공과 같은 그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슨 음성이었냐면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한다.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폐결핵을 걸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마산 요양소에서 이 김정준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암 환자 병동에 가서 그들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고 봉사를 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병세가 점점 완치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깨끗해져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 있다가 미국을 여행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마더 테레사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살을 결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마더 테레사에게 묻습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그리고 캘커타에 와서 방문해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마더 테레사가 일하고 있는 캘커타에 방문하게 되어서 거기서 잠깐 봉사를 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이 자매가 생애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삶이 허무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런데 인도 캘커타에 가서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압니까? 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 줄 압니까? 비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방자히 행하고 망할 짓을 하면서 이 땅에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소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건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그 소원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 소원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요, 큰 나무 밑에서 정화서 떠놓고서 기도하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안 믿는 사람과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적으로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는 내적, 내 안에, 내면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성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었는데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투덜거리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투덜거리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꾸 투덜투덜거려요. 그게 원망이에요. 시비라는 것은 뭐냐면 악이 있는 논쟁을 얘기합니다. 악의가 있는 논쟁. 논쟁을 하는데 악한 마음을 갖고서 논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투덜거리면서 또 악이 있는 논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이 있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불평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왜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냐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라는 것은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흠이 없고는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순전하다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남에게, 타인에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라고 했어요. 어그러지고. 이 어그러지고라는 것도 결국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라는 의미인데,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의미가 갈퀴 같다는 것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거스른다는 것은 뭐냐면 곡해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곡해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추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흠이 없고 순전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 자녀다워야져야 돼요. 내적으로. 오늘 간혹 운전하다 보면 일방통행을 거꾸로 운전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방통행을 거꾸로 운행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거죠. 아니, 이곳으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운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사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세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고 구별된 삶,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늘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뭐냐 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잡으려고 해도 책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돼요.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우리의 사회 생활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상설교를 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책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망을 받아도
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어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데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가운데 보면 각주로 4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에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혀라는 말씀 위에도 각주가 되어 있는데 5번이라고 써 있는데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붙들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밝혀라는 말씀은 뭘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밝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꼭 붙잡는다. 두 번째는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도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그런 표현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나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밀려 흘러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의 반석,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파하며 이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인데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면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성화가 외면으로 드러나서 삶 속에 이 생명의 말씀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꽁꽁 숨기고 사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실천되고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드러나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분도 있고요. 흔들리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고 교회적 차원에서는 연합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으로 흠이 없고 순결하게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외적으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의 환경과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감옥에 앉혀있는 사람이 뭐가 좋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스웨덴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바섬에서 오래 선교를 하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들었어요. 향수병이 들어서 어느 날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불을 켜기 위해서 성냥갑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냥갑을 유심히 갑자기 다 자기도 모르게 보고 싶었던 거죠. 성냥갑을 들여다보는데 메이드 인 스웨디시였어요. 이게 스웨덴제였던 거죠, 성냥이. 그 순간 그게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인도네시아 자바까지 이렇게 왔구나. 제가 예전에 필리핀의 보홀섬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사택이 있는데 거기 사택에 그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화분이 아래에 있는 화분이 아니라 벽에 걸려있는 화분이었어요. 벽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화분이라고 할 수도 없는 플라스틱 용기였는데 그 용기가 뭐라고 써 있냐면 순창고추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쓰임받니? 여기까지 와서 여기 화분으로 꽃을 피워놓는 화분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쓰임받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복음을 담아내는 질그릇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존귀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와 같은 복음 담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빌립보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괜찮다. 너희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든 나는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이 죽을 내 몸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바울은 항상 복음 중심이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수모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흠없고 순전한, 더욱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는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순복음의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더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일차가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아가신 영원히 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금이 없고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가정생활 범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이 허물과 죄는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낳고 태어난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